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또 놀라운 일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한번 축복하세요. 오늘도 예수님 안에 당신에게 놀라운 일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왼쪽 히터는 좀 꺼주세요. 히터는 꺼줘. 믿으십니까? 우리가 살아있다는 게 놀라운 일이 아닌가요? 그런 거 별로 못 느끼십니까? 난 원래부터 살아있었어,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존재 자체가 기적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좀 상투적인 얘기 같지만 그 전에 어떤 봉사님들 하시는 거 보면은 정말 자다가도 벌떡벌떡 깨어서 놀라고 신기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뿌린 줄 알았는데 천국이 있다는 사실. 예전에 여러분 혹시 교회 학교 또 어렸을 때 또 뭐 아니면 중고등학교 때 이런 찬송 들어보셨습니까? 돈으로도 다 아시네. 예. 그래서 돈은 왜 돈을 동그랗다고 그랬을까? 요즘 동전도 별로 안 쓴다. 어쨌든 예전에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위에 나라니까 나라. 어떻게 하면 갑니까? 거듭나면 올라갈 때면 올라가야죠.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마이크 때문에 올라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래서 제가 워낙 버전이 많아갖고 데뷔를 해봤습니다. 돈으로 힘으로 안 된다. 이쁘게 생겼어도 안 된다. 한번 하실까요? 이쁘게 봐주세요. 요즘은 별로 상태가 안 좋아도 이쁘게 봐주세요 하더라고. 그러면 이쁘게 봐줄까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러나 어여뻐도 못 가고 못생겨도 못 가고. 뭐 얼굴이 못생겼다는 게 아니라 심술패기는 다 못생겨서 심술패기는 다 못생겨갖고 그래서 못생겨도 못 가고 뚱뚱해도 뚱뚱하면 갈 줄 알고 살면 안 됩니다. 날씬해도 못 가고 또 뭐가 있을까 그랬더니 예전에는 벼슬로도 그랬습니다. 근데 벼슬은 옛날에 에헴에서 에헴 뭐 좀 있는 줄 알고 벼슬로도 못 가요. 뭐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도 못 가요. 자, 그래서 4절을 이제 만들었는데 먼저 우리 힘차게 박치면서 찬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우리 전사님 나오셔서 그랬죠. 율동제 오세요. 돈으로도 못 가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는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못생겨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뚱뚱해도 못 가요. 뚱뚱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날씬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이제 좀 할만하죠? 예.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할렐루 하면은 야 하고 일어나시는 거예요. 할렐루. 예. 자, 다시 앉으시기 바랍니다. 훈련이 안 됐습니다. 할렐루. 다 일어나셨죠? 율동 준비하면 어깨 여기다 딱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손 이렇게 손등으로 대충 이렇게 잡으시는 게 아니라 요로 살짝 이쁘게 갖다 이쁘게 봐주세요 하는 식으로. 율동 준비. 야. 오케이, 야 하세요. 자, 율동 준비하면 야. 율동 준비. 야. 딴따라단. 흔들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못생겨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뚱뚱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날씬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벼슬로도 못 가요.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 하나님께 감사 박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전사님도 열심히 하셨는데 전사님에도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리에 한번 하시겠습니까? 네, 앉으시게 될 것 같습니다. 일어나신 분들은 한번 하시려고 그랬는데, 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확신하십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뚱뚱해도 못 간다 그러고, 그냥 날씬한 거 보러 왔는데 날씬해도 못 간다 그러고, 뭐 벼슬이 있으면 가는 줄 알았더니 벼슬도 안 된다 그러고, 뭐 공부만 많이 하면 천국 앉았더니 그것도 아니라고. 어떻게 해야 돼요?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천국은 가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투. 같은 제목이지만 두 번째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은 원망과 불평.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애굽에서 건져졌는데, 어떻게 해서 홍해수를 건넜는데, 어떻게 해서 광야를 지나갔는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켰는데, 지나온 역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한번 따라오실까요? 지나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무엇입니다. 확실합니까? 지나온 모든 것, 내 평생 살아온 것, 지금까지 살아온 것, 뒤를 돌아다 보니 걸음마다 자옥마다 죄일 수밖에 없는데 은혜로 씻겨주시고 구원시켜주셨고,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게 하시는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 뒤돌아봐도 감사하고 지금 이 순간도 감사하고 매일매일 감사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의 법칙은 감사하는 자에게는 더 많이 좋은 일이 생깁니다.
그러나 감사할 줄 모르면 있는 것도 빼앗깁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무릇 감사가 많은 사람에게는 더 많은 것을 줄 것이요, 감사가 없으면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게 천국 법칙이고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우리의 삶 속에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밥 먹고 할 수 있는 건, 진짜 목숨 걸고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요? 감사예요. 감사. 물론 기도하더라도 감사 기도, 찬양하더라도 감사 찬양, 예배도 감사 예배, 밥을 먹어도 감사함으로, 물을 마셔도 감사함으로, 지금 우리 같이 있는 사람도 감사함으로. 옆에 분에게 한번, 나는 당신 때문에 참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 권사님 혼자 앉아 계신 누가 좀 앞에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좀 해주셔요. 얼마나 감사하게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생명에 힘을 있게 하고 용기를 얻게 하고, 그 감사하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감사하면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제가 미국에 선교 생활할 때 늘 했던 게 손가락 가지고 꼽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또 이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감사하지 않으면 얼굴이 시퍼러죽죽하고 눈꼬리도 처지고 숨쉬기도 싫고 그냥 한숨만 나오고 다 꼴보기 싫고 막 그냥 보는 것마다 만사가 그냥 귀찮고. 왜 그럴까요? 생명이 빠지는 소리거든. 하늘이 닫히는 소리고 마귀가 옆에서 속삭이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손가락 쫙 피는 거죠. 하나님, 그러고 보니까 이것도 감사하고 눈물 가운데 감사하고 시련 속에 감사하고 어려움 속에도 감사하고 배고픔 속에도 감사하고 많은 사람들의 거부와 배신 가운데도 감사하고, 그렇게 감사의 손가락을 피기 시작하면요 눈물이 납니다. 왜? 감사하면 눈물이 나요. 그 감사하는데 흘리는 눈물은 기쁨에 감사하고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는 감사가 됩니다.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막 영화롭게 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요. 반대로 감사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시편 50편 이하에 보면 막 찢어버린다 막 그런 표현도 쓰는데, 제가 그 표현을 쓰고 싶지 않고, 감사를 잃어버리면 스스로 찢겨져 나가는 것이고, 감사를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더 감사할 것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화장법은 눈치채셨는가요? 감사예요. 감사. 가장 아름다운 이 구지배니는 감사예요. 인상 뻑뻑 쓰고 갖다가 발라보세요. 시퍼러죽죽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벌써 몸이 편안하고 감사하는 가운데 뭘 갖다 불라도 그냥 이뻐. 그러니까 이 은혜로 사셔야 돼요. 은혜로. 하나님은 그래서 감사를 원하시고, 그리고 원망불평하는 사람을 싫어하시고, 민수기 14장 15, 16절에 가보면 이 백성이 내가 어떻게 저기까지 끌고 왔는데 내가 그를 행하신 그 기적도 보고도 절망하고 좌절하고 원망불평하면 내가 그 있는 것도 빼앗기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은요 누굴 싫어하냐면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싫어해요. 그걸 좀 유식한 말로 외식하는 자라고 말해요. 외식한다는 건 뭐냐? 겉으로는 화려하게 꾸몄어. 그런데 그 속에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에 감사도 없고 사랑도 없고 용서도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뭐냐? 외식하는 신앙이다. 겉과 속이 다른 신앙이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을 바리새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만 나오면 예수님은 발발발 떨었어. 아주 바달바달 떨었어. 바리새인들은 아주 끔찍히 싫어하셨어요. 모든 죄인을 창기와 세리와 거지와 소경과 심지어 백부장 같은 이방인들, 스르보니 같은 이방인들, 회당장 같은 유대인의 어떤 그 직책을 받은 그런 사람도 오는 사람도 다 오라 그래서 다 수고하고 무거워지면 다 와, 다. 근데 누구만 보면 바리새인만 보면 예수님이 팔딱팔딱 뛰었어. 왜 그랬을까요? 겉은 너무나 번지르해. 근데 그 속은 어떻게 미움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아유 저것들은 어떻게 그냥 저 모양이야.
그냥 하나님, 나만 하나님은 잘 믿는 거야. 나만 열심히야. 그냥 나만 인정받아야 되고 나만 거룩해. 아주 나는 거룩해. 그래서 이 사람은 늘 막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경을 쓴 걸 옷을 입고 다녀. 그리고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하는지 모르지만 금식하는 척을 하는지 진짜 금식하더라도 누굴 위해서 금식하냐면 난 이렇게 금식하는 사람이야.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기 위해서. 심지어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 거기서 막 기도해. 사람들이 가면 기도 안 해. 왜 그럴까요? 뭐든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신앙.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신앙의 외식에 혹시 빠질 수 있을지 몰라요. 왜?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가 보면 우리 신앙생활에 익숙하고 기도생활도 익숙하고 말씀도 익숙해. 그런데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이렇게 나와서 하는 거 보면 뭐든지 미숙해. 아직은 부족한 게 보이고 조금 연약한 게 보이고 그런 모습이 보여요. 익숙하지 않은 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믿은 사람이 더 은혜를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요? 더 따뜻하게 해줘야죠. 혹시 모르면 내가 더 가르쳐주고 배려해주고 가르쳐주더라도 가르쳐준다는 의식이 없이 슬쩍슬쩍 도와줘야죠.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존심 상하지 아니하고 어색하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자꾸 이렇게 도와줘야 돼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새로운 성도들, 새로운 가족들, 새신자들을 먼저 믿은 사람들이 잘 안아주는 것입니다. 잘 배려해 주는 것입니다. 또 혹시라도 어떤 사정 때문에 보이지 않으면 전화도 해주고 찾아가주고 그 신앙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이 더 오래 할수록 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더 절실함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까딱 잘못하면 교회 생활하는 게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건성건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제일 두려워해야 돼요. 여러분 주기도문을 외울 때도 수십 년 외운 거예요. 수십 년. 그런데 그 주기도문에 담겨지는 간절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으니 주기도문을 때도 그것을 입술로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절실함으로 주기도문이 고백이 돼야 돼요. 그런데요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어떤 능력이 생기냐면 주기도문 하면서 속으로는 딴 생각 다 할 수 있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막 하면서도 머릿속에는 있다가 저녁 점심때 뭘 가서 먹어야 되나 냉장고에 뭘 들어있나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 보면 주기도문 끝까지 한 자도 안 틀리고 외웠어. 아멘 했는데 머릿속에는 온통 다른 생각이 가득히. 이게 가능하다니까. 처음에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면 그 주기도문 외우느라고 그냥 한 자 틀릴까봐 열심히 막 잘 정성껏 외워. 그런데 한 오래 하다 보면 그냥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은 가만히 입이 다 해. 전능하사 천지를만 입이 쫙 나가. 그런데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 아이고 저 집사는 뭐 머리 저렇게 하고 앉았어. 아이고 참. 이게 뭐가 다를까요? 입에서는 하나님 앞에 지금 신앙 고백을 하고 있고 찬양을 하고 있고 주기도문 기도를 하고 있어. 근데 내 속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겉으로 볼 때는 얼마나 경건합니까? 그러나 그 속은 자기 속으로 그냥 가득 차 있을 것 같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가운데에 먼저 된 자는 나중 될까 뭐 해야 돼요? 두려워해야 돼. 왜? 나중에 예수 믿은 사람은요 아직 거기까지 안 갔어. 주기도문 하나 외우려도 달달달 떨어. 사도신경 한번 하도 달달달 떨어. 찬송 하나 흘리면서도 그 은혜 받은 것 때문에 눈물이 나.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매일 매 순간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속이 더 깊어져야 돼요. 외식하지 않으려고.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혹시 우리 가운데는 없지만 괜히 내가 누군지 알아? 나 기도하는 사람이야. 왠지 자기가 어떤 신앙적인 어떤 것을 약간을 다른 사람하고 차별을 두려고 하고 내가 이 교회를 얼마나 다녔는데 뭘 한다고 이런 어떤 자신의 것이 속에서 드러나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러면서 그것으로 어떤 걸 자꾸 드러내고 싶어하면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되냐면 점점 바리새인화, 외식화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뭐냐면 외식하는 성도예요. 종교주의자입니다. 바리새인은요 성경을 하루 종일 먹고 사는 사람은 늘 쓰고 늘 외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너무 거룩한 것 같아. 너무 신기하고 막 성결한 것 같아. 저 막 세리들 막 장녀들
무슨 술집 여자들, 뭐 도둑놈들, 아니 저 뭐 제대로 그냥 못하는 것들 보면 막 속이 화가 나. 어유 저런 것들이 어쩌고 나도 판단이 되는 거예요.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게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무서운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약 어쩌다 한번 술집 여자가 낮에는 술집을 다니고 저녁에 술집을 다니는지 모르지만 그 가운데서 그냥 살아나오고 싶어서 만약에 성전 저 뒷구석에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다고 해보세요. 그 사람 기도는 어떨까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다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내 상황과 여건이 어쩔 수 없어서 저녁에는 술을 팔고 남의 집에 가서 무슨 일을 하고 어쨌든 겨우겨우 정말 망신창이든 피곤해 지친 몸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도 구원받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어요. 찬양하고 싶어요. 그리고 나서 울리는 그 눈물과 그 기도는 얼마나 절실하고 절박할까요? 이게 누구의 말입니까?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보면 한 세리와 바리새인이 성전에서 기도를 하더라. 바리새인은 막 이 앞에 어디까지 그냥 성전 앞에까지 나와 다 보는 앞에서 막 소리를 치면서 하나님이요, 나를 저 세리같이 저런 인간하고 같지 않도록 이렇게 나를 만들어서 감사합니다 하고 열심히 해. 그러나 그 속은 뭐냐면 내가 막 내 속에서 내가 막 화려하게 소리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세리는 성전 뒤에 기둥을 붙잡고 울고 있잖아.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구원이 됩니까? 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펑펑 울어. 하나님의 눈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을까요? 어디를 바라보고 있을까요? 그 성전 뒤에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심정을 내는 그 사람.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은 어느 뭐 부잣집 무슨 뭐 그냥 그런 뭐 왕실 이런 데 찾아다니면서 그곳에 머물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의 성에서 성벽에서 그 거리에서 복음을 증거하셨지만 그가 머무셨던 곳은 베단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에서 꽤 떨어진 곳에서 마리와 마르다, 나사로 그런 어려운 집 그 상황 속에서 같이 있으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위로가 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끝까지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한 절박함과 절실함과 감사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성경의 본문을 지난주부터 이게 보면 한 바리새인이 참 이 사람도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어. 형식적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인데 이 사람 마음에 갈등이 왔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고 물이 변해 포도주 되게 하시고 그 표적을 보니까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표적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밤에 몰래 다음에 눈치 볼까 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하는 게 그래. 다른 사람이 보면 뭐라고 할까 봐 사람의 눈치를 보고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리고 선생이요, 당신이 하는 것을 표적을 보니까 이건 하나님이 주신 표적이 아니면 이룰 수 없습니다. 당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군요. 여기까지밖에 바리새인은 고백을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바리새인,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를 바라보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새로운 영적 세계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 잘못하면 신앙은 생활로 끝나. 그러나 예수는 우리에게 신앙의 생활을 가르쳐 주신 분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새로운 차원의 세계를 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3장 3절입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성경을 읽다 보면 진실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영어로 말하면 I am tell you truth라고 말하는, 내가 진실을 너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헬라 원어에 보면 아멘이에요. 아멘.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죠. 아멘의 뜻이 뭐라고요? 그렇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거든요. 예수님도 아멘, 에이멘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지금 내가 하는 말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이다라는 것을 강조할 때 쓰는 말입니다. 내가 내게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뭐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무엇을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거듭난다는 의미와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사실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거듭난다. 자, 거듭난다는 단어는 순수한 우리 한국말이죠. 거듭거듭해서 내가 말하거니와, 그때 거듭은 뭐예요? 반복해서. 그렇죠? 반복해서. 한 번 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거듭난다는 것을 한문으로 말하면, 늘 제가 하던 말인데요. 한문으로 거듭난다를 한문으로 말하면 뭐예요? 거듭은 중복한다는 중, 그 다음에 태어난다, 중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중생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중생. 불교에서 말하는 중생들아 하는 중생은 대중의 생명을 말할 때 쓰는 중생이고, 기독교에서 쓰는 중생이라는 것은 대중의 중생들이 아니라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 쓰는 중생하는 단어와 기독교에서 쓰는 중생은 한문이 다릅니다. 한글은 달라도. 그래서 중생은 뭐라고요? 다시 태어난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 같은 말인데,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꼭 크리스찬을 두 가지로 물어봐요. 그냥 크리스찬이 아니라 born again은 뭐냐? born은 태어난다, again은 다시.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다, 한문으로는 중생, 한국말로는 거듭난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거듭난다, 중생한다, 다시 태어난다.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뭘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열어주시는 놀라운 키워드, 핵심 포인트입니다.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일반적으로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사람이, 우리가 태어날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기억나십니까? 그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서 진짜 힘들었어. 우리같이 성격이 활달한 사람은 아주 힘들었어. 근데 이 올챙이가 뭐 깨구리가 올챙이 쪽 생각 못한다고, 뭐 원래부터 이렇게 여러분들이 멋있게 태어난 것 같아요? 아니, 우리 다 엄마 뱃속에 있었잖아요. 아니, 표정이 왜 그러세요? 한 번도 없어본 것처럼. 자, 우리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얼마나 힘들어요. 그때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기억이 안 나요? 얼마나 힘들었어. 이 세상에 태어난다는 거 정말 만만한 거 아닙니다. 태어났어. 그래, 태어났어. 그 드넓은 세상을 바라보면 여러분 느낌이 어땠어요? 보라, 내가 태어났다. 그랬습니까? 아이고,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냥 울다 끝나잖아요. 우리의 지나간 세월을 보십시오. 그리고 태어나는 것만 여러분 이게 만만한 게 아니라 태어나서 자라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어. 우리가 걷기가 얼마나 힘들었어. 걷는 거 우리가 세보지는 않았는데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걷기까지 뭐 최소한 10,000번, 20,000번, 심지어 30,000번까지 넘어졌다 일어난다니. 나는 원래 좀 아기가 그렇게 또 많이 넘어졌다 일어난지는 또 안 쉬어봤는데, 아이가 태어나서 걷기까지 뭐 옛날에 뭐 돌 돼서 걷고 돌 전에 걷고 돌 지나도 못 걷고 뭐 그랬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 1년 안에 걷는 동안에 걷기까지가 몇만 번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엎어지고 깨지고 그래도 일어섰어. 우리는. 아니, 왜 반응들이, 우린 일어섰다니까. 일어섰잖아.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뭐 대학, 여기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거를 다 꿋꿋이 이기고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아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또 다시 태어나야 된디야. 또 그래야 돼. 또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또 10달을 웅크리고 있다가, 그리고 또 다시 그거를 해야 돼. 어린아이처럼 하리다가 다시 태어나야 돼. 거듭난다고 하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게 될까요? 우리 머릿속에는 태어난다는 의미는 그렇게밖에 태어난다는 것이 상상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절을 보면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이러되, 아니,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이 사람의 말이 지금 틀립니까? 맞습니까? 맞죠. 아니, 두 번째 모태가 어디예요?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란 말입니까? 지금 니고데모는 예수님 앞에 왜 상상도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느냐, 그러란 말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자, 우린 여기서 차원이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게 3차원의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모든 생물은 이렇게 태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 다른 태어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거듭남이다, 그게 중생이다, 그게 본 어게인이라고 말하고 두 번째 태어난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설명하는 것이 4절에 있습니다. 5절에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또 진실로 진실로. 지금 이 이야기는 너무 중요한 얘기라 예수님이 계속 강조를 하고 계시죠.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 두 번째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듭나에 들어간다. 그랬더니 그럼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 아니다. 두 번째, 사람 하나는 어떻게 들어가느냐?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물과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이 말이 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은 아마 다 이해되시겠죠. 예수를 구주로 믿음을 아마 육신은 육신의 어머니를 통해 태어났지만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과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고. 믿으십니까? 혹시 지금도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난 불려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시기가 어렵다, 손 들어보세요. 자연스러우십니까?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십니까? 확실하게 되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게 만들었을까요? 성령님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 근데 이건 권세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십니까? 권세를 주신다고 말했어요. 그 권세는 뭐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예요.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돼서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절에 한번 볼까요? 8절에 보면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야. 육체는 육으로 태어나. 그런데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제가 지지난주부터 계속 굉장히 중요한 말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말씀을 드렸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인데 우린 육체를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육체를 우리가 이 육체의 성분이 어떤 건지를 잘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육체는 무엇으로 이루어졌을까요? 세포로 이루어졌다. 세포 기억하시죠? 셀이라고 말하는데 우리 몸의 세포로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생물은요, 동물이든 식물이든 다 세포로 이루어졌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세포 숫자는 등치가 크면 많을까요? 세포가 많을까요? 우리보다? 조금하면 세포가 적을까요? 아닙니다. 사람의 세포는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세포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세포가 똑같은데 만약에 등치가 그거 뚱뚱한 사람은 피부가 어때요? 뺑뺑하지, 뺑뺑.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냥 뺑뺑해갖고 보톡스 맞았냐고 물어본다고 하는데, 이게 나이가 많아도 뺑뺑한 사람은 주름살이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그 안에 그냥 지방인지 단백질인지 탄수화물인지 모르겠죠. 세포가 이렇게 눈을 보니까 이게 뺑뺑하니까 주름살이 없어 보여.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세포가 다르다면 등치가 크고 뚱뚱하면 세포가 많아서 그 상태가 돼야 되는데, 세포는 똑같아. 살이 찌면 어떻게 돼요? 세포가 이렇게 늘어나. 그러니까 주름이 쫙 펴지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주름살 때문에 걱정이다. 살찌면 돼. 살찌면. 그래서 여러분 이 얼굴에다 사람들이 필러라고 그래서 뭔가 자꾸 기름을 갖다 집어넣잖아요. 펴보려고. 보톡스니 자꾸 펴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우리 세포는 그래. 이게 만약에 어린아이들 세포는 아주 똑같은 세포인데 사이즈가 작으니까 아주 뽀송뽀송하고 촉촉하고, 그래서 애들이 피부가 좋잖아, 아기 피부는. 근데 점점 나이를 먹어가면서 어떻게 돼요? 세포에서 수분도 빠지고 탄력도 빠지다 보니까 나이 먹은 흔적들이 자꾸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몸은 이렇게 세포로 이루어진 거예요. 아주 단순한 세포들이 심장이든 위장이든 무슨 다 간도 다 세포들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무슨 관심이 생깁니까? 세포 하나하나 속에는 뭐가 들었는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영역은 아니지만 과학이나 우리 인체나 이런 것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 세포를 알아보고 싶어. 왜 세포, 우리 몸이 세포로 됐는데 그 세포 안에 뭐가 들었을까? 그래서 세포를 잘게 잘라서 이렇게 안에를 들여다보니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세포가 텅 비었어. 전자, 분자 하고 그 안에 핵이 들어있는데 세포는 전자, 원자, 분자 그리고 핵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조그만 세포 하나를 갖다가 크게 확대를 해서 축구장, 운동장만하게 100m, 50m 해갖고 사이즈로 확대해 봤더니 그 안에가 텅 비어 있고 핵 하나만 딸랑 들어있는 거야, 핵 하나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몸이 이렇게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 있지만 이 구성을 이루는 세포 속에 그 내용을 보니까 비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몸은 이렇게 컬러풀하게 앉아 있지만 세포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비어 있어요. 우리 몸이 비어 있다는 얘기는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도 다 사실은 비어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다 비어 있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비어 있는 게 정상이야. 왜냐하면 우주를 창조하기 전에 이 세상은 비어 있었어요. 비어 있는 게 무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 없는 거예요. 없는 거. 그게 맞는 이유가 뭐냐면 전 그게 궁금했거든요. 지금 우리가 2016년이잖아요. 예수님 오시고 한 2000년이 지났고 예수님 이전에도 2000년 해갖고 인류 역사 6000년 보는 사람도 있고 몇만 년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땅에 먼저 태어났던 사람들, 짐승들, 조상들, 그 사람들 다 어디 갔습니까? 아니 영혼은 둘째치고 그 몸, 그 육체들 다 어디 갔습니까? 난 그게 신기한 거예요. 지구라고 하는 땅은 제한되어 있잖아요. 이 땅에 우리 대한민국만 따져도 얼마나 지금 몇 천만 하고 있는데 인류 반만 년 역사, 5,000년 역사 속에 이 땅에 대한민국에 살다 간 사람들 다 어디 갔습니까?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입니까? 가끔씩 보입니까? 보이시는 분은 따로 제 사무실로 오셔서 상담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보입니다. 왜 안 보일까요? 육체가 땅에 묻혔죠. 수장이 됐든 아니면 화장이 됐든 매장이 됐든 땅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원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만약에 그게 흙이라면 인류 역사 속에 수천 년 동안 어마어마한 사람이 살았을 거 아닙니까? 지금도 5천만, 4천만 하는데 만약에 그게 흙이 그대로 쌓였으면 지구가 뚱뚱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 시체들만 잔뜩 쌓여갖고 흙으로 갔다 치자고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대한민국이 막 백두산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쌓인 것만 가져도. 그런데 수천 년 전의 땅이나 지금의 땅은 그냥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좀 늘어났나요? 안 늘어나. 이 사람들 숫자만 가지고 있었어도 중국보다 더 늘어나지. 중국 같은 나라는 어마어마한 산이 막 그냥 뒤덮여야 되지. 지구가 날마다 붕뚱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없습니다. 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천 년 수백 명만이 여기서 살다가 세상을 떠나도 그 어마어마한 시신이 땅속에 묻혔는데도 결국은 그 상태예요. 그게 뭘까요? 비어진 몸이 와서 살다가 그 비어진 몸은 또다시 비어진 무로 돌아갔어요. 아마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였죠. 우리가 이 땅에 삶을 사는 동안은 이 정도 체중을 가지고 아이고 살쪘네 그러면서 체중을 걱정하고 이렇게 하겠지만,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나면 역시 우리의 육체는 땅에 묻히든 어떻게 되든 그리고 이 땅에서 머물러서 흔적 하나 남을까요? 안 남을까요? 흔적 하나 안 남아요. 그럼 이 나라고 하는 존재는 뭘까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를 가지고 빌려서 살지만 육체는 사실상 비어있는 거죠. 이 비어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배터리를, 생기를 집어넣어서 우리를 이 땅에 이 생기로 살게 하시는 거죠. 그 생기가 어디서 왔을까요? 그 생기는 생기의 본산지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느냐? 우리를 낳게 해주신 분을 어머니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세상에 지나가다가 엄청 잘생겼어, 아버지, 그런 사람 있나요?
자기가 마음에 들다고 아버지 하는 사람 있나요?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어머니 아버지만 어머니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죠. 그 부모 자식이라는 것은 그 관계입니다. 태어나고 태어남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다 같이, 우리 어머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 아버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가 뭘까요? 우린 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으로 나왔다. 그래서 거듭난다는 것은 뭐냐면, 자,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가 육체로 태어나서 육신에 보이는 어머니 아버지, 생리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그렇게 태어나서 자라서 지금 있는 이 세계가 다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자신을 한꺼풀 열어서 보니까, 제가 저 얘기도 드렸죠. 자, 안산을 바라보지 말고 경기도를 바라보라. 안산과 경기도는 떨어지지 않았다. 경기도는 대한민국과 떨어지지 않았다. 대한민국은 아시아와 떨어지지 않았다. 아시아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아시아는 세계 지도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세계 속에 아시아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세계는 지구 안에 있다. 지구는 혼자 존재하느냐? 지구는 혼자 존재하지 않는다. 왜? 우주 안에 있다. 우주의 수많은 별들 중에 하나일 뿐이다. 자, 그러면 그 지구는, 우주는 스스로 존재하느냐? 우주가 어떻게 스스로 존재하겠어요? 우주는 스스로 존재하지 못한다. 어떻게 존재하지 못합니까? 피조된 것은 절대로 스스로 존재하지 못한다. 우주는 우주를 지은 창조주가 있다. 그리고 그 우주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우주 바깥에서 바라봐야 된다. 우주까지는 시간과 공간이 예측되기 때문에 3차원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우주를 벗어나는 순간 시간과 공간을 벗어나기 때문에 뭐라고 불러요? 4차원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4차원에 익숙하지 아니하시다면 3차원은 시간과 공간이 제한을 받는 곳이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 수많은 별들이 뭐 수억 광년을 달려왔다고 해도 우리가 상상하는 광년이 뭡니까? 광년. 한국말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광년 좀 한번. 빛이 1년 동안 달리는 속도예요. 상상이 됩니까? 빛이 1년 동안 달리는 속도인데 그것이 막 수억 광년이야. 이게 상상이 안 되죠. 빛이 1년 동안 지구를 7바퀴 반을 돌리는 그 속도로 1억 년을 달려야 돼. 1억 년. 그게 1광년이야. 1억 광년이야. 그러면 그게 수억 광년이야. 그러면 얼마나 멀리 있다는 것입니까? 그러나 얼마나 멀리 있어도 뭐에 제한을 받아요? 시간과 공간을 계획을 못. 1억 년 전에 우리한테 빛이 쏜 거야. 어렵습니까? 근데 이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주가 제 아무리 거도 수십억 광년을 뭐 쏘 날라왔다고 하더라도 3차원이 3차원. 이해가 가십니까? 아무리 멀리 있어도 3차원이에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으면 3차원이에요. 그런데 이 우주를 벗어나는 순간 뭐예요? 4차원. 4차원은 뭐냐? 시간과 공간을 제한을 받지를 않아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지금 예수님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냐면, 사람이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육체를 통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 우주 바깥에 나가서 영으로 태어나는 것을 말한다. 믿으십니까? 영으로 태어나는 건 뭔데요? 창조가 믿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진화론자는 3차원입니다. 그러나 이 창조주를 믿는 사람은 4차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주인 것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걸 믿으면 우리의 신앙은 이제 4차원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만 4차원을 믿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도 4차원을 믿습니다. 누굴 믿나요? 귀신을 믿잖아요. 무당을 찾아가잖아요. 점을 보러 가잖아요. 최근에도 어떤 자료를 보니까 이 점집에 오는 사람들 중에 8, 90%가 크리스찬이다. 이 개탄할 소리입니다. 개탄할 소리가. 아니 8, 90%가 점을 치러 가는 사람에게 기독교라고 하니까 기가 막힌 겁니다. 어쩌면 기독교인은 3차원을 뛰어넘는 4차원의 능력을 알기는 아는데 자기 딴에 뭔가 좀 빨리 좀 어떻게 하고 싶으니까 귀신을 쫓아가서 그 무당한테 점을 치는지 모르겠어요. 재밌는 조건, 아마 실제적인 사건일지도 모르겠어요. 아주 그냥 굉장히 바쁜 용하다고 하는 점쟁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 점쟁이를 그 사람한테 점을 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하냐면 계속 예약을 해야 돼. 예약. 근데 그 예약에 줄이 서 있어.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안내판을 써버렸습니다. 금요일 날 저녁 9시부터 12시까지는
점을 보지 않습니다. 매주 금요일날. 그래서 아니 그 시간이 황금식인데 주말에 시작되는 그 시간에 왜 점을 안 치냐 그랬더니 금요 철야 예배를 가야 된다고. 금요 철야 예배를 가야 되기 때문에 9시부터 12시까지는 점을 치지 않습니다. 좀 많이 웃었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 사람도 하나님을 믿어서 가서 기도해야 점괘가 나온다.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또 거길 찾아가는 사람도 크리스찬이고 점치는 사람도 크리스찬이야. 지금 뭐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이 4차원의 세계를 믿든 안 믿든 이 세상은 3차원과 4차원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무당이 무슨 작두를 탄다든가 옛날에 과거 일을 맞춰낸다든가 귀신이 접신을 내서 귀신한테 뭐 대화를 한다든가 귀신에게 잡혀지면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행다든가 이건 과거로 해석이 안 되고요. 의학으로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이 정도 차원 되면 이 3차원이 아니라 4차원적인 것이거든요. 그러니 이 4차원이 우리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는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어떤 그 무당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당신은 여기 올 사람이 아니라고. 하나님을 찾아가라고. 하나님. 귀신들도 하나님을 알고 떠든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잡신하게 붙잡혀서 이 짓을 하고 있지만 당신은 가장 큰 신인 하나님을 찾아가십시오. 여기서 어느 교회는 왕십리 어느 교회는 그 교회 성도 반을 무당이 전도했다더만. 무당이. 왜냐하면 그 왕십리 어느 교회 하나가 있는데 건너편에 점집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 점집에 어떤 사람이 오면 무당이 야단을 쳐. 당신은 이런 데 올 사람이 아니야. 어디를 가야 됩니까? 교회를 가야 돼. 어느 교회 가게? 건너편에 왕십리 교회를 가. 그래갖고 무당한테 전도받아갖고 그 교회 절반은 거기서 왔다네요. 그래서 그 해에 전도상을 그 무당한테 줬다니까 말까 고민한다는 그런 상수. 이야. 한 번은 골목길을 지나가는데 그 무당하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스쳐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무당이 목사님한테 인사를 하더랍니다. 아이고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그래서 맨 처음에는 그게 무당인지를 몰라갖고 예 혹시 이 지역에 사시는 주민이신가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저는 저 건너편에 있는 그 무당 점집에서 점을 치는 무당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깜짝 놀라갖고 아니 어떻게 저를 알아보고 인사를 하십니까? 같은 계통에서 일하시는데 서로 인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같은 계통이 뭘까요? 점치는 사람도 4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도 4차원 하나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커처럼 들리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무당은요 아주 좀 놀라운 그 영적 감각을 가지고 있어요. 같은 계통에게 자기는 악한 귀신을 섬기고 목사님은 하나님이신을 섬기니 그러니까 서로 동네에서 인사를 하고 지냈대. 난 그렇게 찾아오는 그 무당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죠. 중요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육신을 입고 육신의 눈으로 보고 육신의 귀로 듣고 육신의 말로 소통하고 이렇게 살기 때문에 이 세상만 보여. 그렇게 살았어. 이게 처음 태어난 사람, 육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방법이.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늘에서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냐면 새로운 세계, 또 다른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아. 영의 눈으로 봐야 되는 것이고 영의 귀로 들려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야 예수님을 구주라 고백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어지는 것이고 이 땅의 삶을 보면서 육신을 안에서 바라 육신을 바깥에서 바라 내 자신을 바깥에서 바라보면서 지구를 바깥에서 바라보고 우주를 바깥에서 바라보고 이 말은 뭐냐? 우리는 천국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야. 그러니까 이 3차원의 세계가 전부 다라고 생각하지 마. 의사가 뭐라고 말했다고 그래서 그 의사의 말은 3차원의 말이야. 의학적으로 맞는 말이고 진단은 말이 맞는 말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육으로만 살지 않아.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의 물과 말씀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는 하늘을 바라봐.
전 최근에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그냥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나서 우리가 천국 가야 하나님이 계시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왜 날마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나?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 함께 하신다고 하나? 이게 무슨 말인가? 근데 여러분, 제가 설명드리면서 깨달아진 게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분리돼서는 존재하지 못한다. 이 땅에 존재하지만 공기와 우리가 분리되지 않았죠. 땅과 우리가 분리되지 않았죠. 안산은 경기도와 분리되지 않았죠. 그렇죠. 경기도는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은 아시아였죠. 아시아는 전 세계죠. 전 세계와 전 세계는 지구 안에 있죠. 지구는 혼자 떠 있지 않아요. 지구 스스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주 속에 있는 별과 별들 중에 하나입니다. 우주는 스스로 존재하지 않아요. 창조주가 안고 있습니다. 창조주가 품고, 우리 눈엔 그렇게밖에 표현이 안 돼. 우주는 스스로 존재하지 않지만 하나님 안에 있어.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주를 안고 있다는 얘기는 지구를 안고 있다는 얘기고, 지구를 안고 있다는 얘기는 세계가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세계가 분리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대한민국도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안산도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었죠. 물고기가 물속에 있어요. 그런데 물고기는 물 안에 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물과 물고기는 분리되지 않아요. 어떨 땐 느끼지도 못해요. 근데 그렇게 살아요. 물을 떠나면 물고기는 죽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마치 하나님 물처럼 우리 가운데 계셔요. 그러니까 항상 계시는 거지. 믿으십니까? 항상 계시는 것이고, 항상 품고 계시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육신은 공기가 품고 있어 살고 있습니다. 숨을 쉬면서. 우리의 영은 하나님 품고 계셔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를 열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는다. 외로워하지 않는다. 쓸쓸해하지 않는다. 지나간 과거 때문에 울지 않는다. 왜? 하나님은 지금 계속해서 우리를 미래로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 최종 목적은 천국이죠. 이것을 일찍 깨닫는 사람은 세상이 자유로워. 그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고 자유로워. 영이 자유롭고, 삶의 어떤 어려운 문제가 다가와도 절망하지 않아. 왜? 지금 이 순간이 내 생애 최고의 축복의 순간입니다. 한번 하실까요? 지금 이 순간이 내 생애의 최고의 축복의 순간이다. 이건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육으로 난 사람은 몰라. 영으로 나야 알아요. 아니, 지금 내가 가장 힘든 고비를 지나가고 있는데, 오케이, 가장 힘든 고비를 지나가고 있지만 이 고비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이 고비를 통해서 분명한 목적이 있어. 이유가 있어. 섭리가 있어. 내가 만약에 뭘 잘못했어, 하나님을 깨닫지 못했어, 그러면 이 고비를 통해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어. 그러니까 최고의 순간이죠. 혹시 내가 이 고비를 지나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좀 더 단단해지기를 원해. 너무 여리고 그냥 조금만 뭐라 그러면 그냥 위축되고 상처받고 힘들어져서 이 고비를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의 과정을 통과시킨다고 하면, 그러면 이게 힘들고 어려워도 나한테는 최고의 축복이죠. 믿으십니까? 또다시 하나님께서 미래에 어떤 일을 맡기시려고 하나, 어떤 축복을 주시려고 하면 지금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그릇을 키우는 거죠. 그래서 키워놔야 하나님도 큰 것을 축복을 주셔도 그게 나에게 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하시려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가 있어야 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합니다. 절대 신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 오셨고,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시나, 하나님, 저 목사님이 내 형편처지를 몰라서 그래요. 난 얼마나 죽었는데 아주 죽어서, 그러실 수 있어요. 저는 모를 수 있어요. 저는. 그러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생명의 하나님이고 축복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건 뭘 믿느냐? 절대 희망을 믿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지금 내가 보기엔 힘들고 어려워, 고통스럽고 문제 있어.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목적과 이유로 나를 이끌고 가신다고 하면 믿어드려야 돼. 아니, 믿어야 되고 믿을 수밖에 없어. 왜?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서 멋진 작품이 되게 하십니다. 정말 자식을 위해서 애를 쓰는 부모는 아이가 볼 때는 엄마 아빠가 나한테 왜 이러는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엄마 아빠는 그 아이를 왜 그렇게 할까요? 왜 씻기 싫다는데 빡빡 시키고, 왜 코 질질 흘리는데 코 닦겠다고, 힘든데 닦겠다고 하고,
그 아이를 위해서 애를 쓸까요? 부모도 불완전하잖아요.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불완전한 부모인데 아이를 위해서 뭔가 하려고 애를 써요. 궁극적인 마음은 뭐예요? 사랑하고 축복하고 잘 되게 하려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런 신뢰가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운명과 팔자를 탓할 필요 없고요. 사람들하고 비교할 필요 없어요. 지금 이 순간은 나에게 최고의 순간 나를 만들어간다. 그런 자신감만 있으면, 그런 프라이드만 있으면 여러분의 얼굴은 달라집니다. 눈빛이 달라지고 자신감이 있고 매일매일이 잠을 자도 평안하고 일어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합니까? 문제가 다가오면 하나님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깨우쳐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또 힘내라고 하실까요? 이겨내라고 하실까요? 혹시 내가 지금 딴짓하고 있나요? 혹시 내가 잘못 판단하고 있나요? 이쪽으로 좌회전해야 되는데 지금 우쪽으로 가다 보니까 툭 쳐주시는 건가요? 그러면 또 깨달아지고 또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힘들게 사람 보면 안 돼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인일 뿐이에요. 이분을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하기 원하시는구나. 저 사람 통해서 하나님 기도하려고 하는데 그럼 하여튼 어떤 나에게 하나님 또 계획이 있으신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모든 초점이 어디가 있어야 돼? 하나님한테 가 있어야죠. 그리고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로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거기에 행복이 있고 거기에 축복이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능력이 있고 거기에 감사가 있고 거기에 비전이 있고 사실은 그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이 안에 편안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한사람께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린 영으로 난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있으면서 이 천국의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매일매일 순간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살기 좋은 곳에 살고 계시고 불만이십니까?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좋은 곳에 우리 살고 있고 좋은 시대에 살고 있고 좋은 교회에 살고 있고 우리 좋은 하나님의 함께 만나서 가장 최상의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프라이드 없이 내가 어쩌자고 여기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면 그 예배가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 말씀드린 게 이게 뭐냐면 최근에 하나님 제 마음속에 말씀을 묵상하다가 주신 놀라운 축복의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전 최고로 좋은 교회, 최고로 축복된 장소에, 최고의 시대에 아주 전 세계에서 뽑아다 놓은 최고의 성도들하고 함께 예배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하나님 우리 감사 박수 한번 할까요? 여러분 이 소망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